기독교 강요 2권 2장입니다. 자유의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원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원죄는 어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 죄라기보다도, 물론 그게 이제 원죄 중에 하나이지만, 이 원죄라는 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그 상태가 원죄예요. 전염성, 영의 모든 기능에 퍼져 있는 이 타락과 부패가 바로 원죄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전염, 그게 바로 원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해요.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비참한 노예 상태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이 비참한 노예 상태로 전락한 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고요. 이 인간의 실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제는 단절이 됐죠. 그것이 이제 영적 죽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죄를 짓는 데 사용한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모든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데, 에덴 동산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 따먹느냐 따먹지 않느냐라는 것은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 아담은 그 선택을 결국 죄를 짓는 데 사용한 거죠. 그래서 노예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조금 철학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대로부터 인간론, 인간에 관한 크게 두 가지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 대립이 됐는데, 하나는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전혀 없다.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전혀 없고, 결국 사방의 비참한 궁핍만이 인간을 둘러싸고 있다. 이게 이제 인간의 그 전적 타락이죠.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참 비참하게 되었다. 노예 상태라고 칼빈은 얘기를 해요. 노예 상태. 그러나 좀 다른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도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남아 있다. 그래서 비록 타락했지만 사람은 지니고 잊지 않은 선과 빼앗긴 자유를 계속 추구해야 하는 존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록 타락했지만 선한 부분이 있어서 선행과 악행을 우리 힘으로 좌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의지로, 이제 의지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을 향할 수도 있고 악을 향할 수도 있다. 그런 능력이 남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철학이죠. 철학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그래도 선한 것이 남아 있어서 이 선한 것을 통해서 자기 의지로 선을 행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죠.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이고, 결국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으나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은총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거고, 칼빈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거죠. 사실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은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선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축복받은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타락전이죠. 타락전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죄를 범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창세기 2장과 3장에 있는 것인데, 이제 칼빈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것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본성이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성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성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죄를 범한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죄를 짓고 싶은 거죠. 죄를 짓고 싶은 것이 있어서 결국 그렇게 죄를 지었다라고 칼빈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자유의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교부들은 대체적으로 자유의지를 인정했다고 그렇게 칼빈은 얘기를 해요. 몇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든 것이 오리겐인데, 자유의지는 선악을 구별하는 이성의 능력이며 선악을 선택하는 의지의 능력이다. 이성과 의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죠? 이성과 의지를 강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리겐의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자유의지란 은총의 도움을 받아서 선을 택하며 은총이 없을 때의 악을 택하는 이성과 의지의 능력. 여기도 이제 이성과 의지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알아야 될 단어가 이제 이성과 의지라는 것인데, 그 이성과 의지의 능력이 바로 자유의지다, 그렇게 어거스틴은 얘기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본래 자유는 의지에 속한 것이며 그러므로 자유의지는 선택 능력이라 불리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교부들의 예를 든 것은, 칼빈이 볼 때 교부들은 대체로 자유의지를 인정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칼빈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은 율법의 첫째 돌판에 관해서는 전혀 무력하며 둘째 돌판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경우에 무력하다. 이게 이제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돌판을 주셨는데 두 개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간의 지식,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것은 전혀 무력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자연적인 천품은 사람에게서 제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영적인 죽음이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타락된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 1:1 그 전도 양육 세미나에서도 그 그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가지가지 방법을 쓰잖아요. 뭐였죠? 선행을 행하고 또 물질도 있었고 철학도 있었고 종교도 있었고, 다 여러분 까먹었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지만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이것은 천품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거된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경우에 무력하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자연적 천품은 부패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제거된 거고 하나는
부패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예를 들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다른 종교 일례로 유교 같은 경우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정말 부모 공경 이 효에 대해서는 남다랐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그것이 조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인간의 어떤 윤리와 도덕을 좀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교에서는 부모가 죽으면 요즘에는 3일장 합니다만 유교에서는 보통 5일장, 7일장 막 이렇게 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부모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3년상을 해야 돼요. 3년상이 뭐예요? 그 무덤 옆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3년을 지내야 된다. 여러분 같으면 3일도 지낼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3년 동안 머리도 푸르지 않고 그렇게 3년을 지낸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물론 효를 강조합니다만 그 효의 부분이 결국 그래도 남아있는 천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6계명은 뭐죠? 살인하지 말라. 근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건데 불교에서는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살생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불교에서는 뭐 고기 이런 거 물론 땡중들은 다 먹지만 그 먹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6계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7계명 생각해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라잖아요. 근데 이슬람에서는 간음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려요. 돌로 던져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이 노예 상태로 돼 있는데 그 노예 상태를 칼빈은 쇠고랑을 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제거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그래도 남아있는 그게 이제 부패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천품은 완전히 완전히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인간과 인간에 대한 그 천품은 부패한 인간에게 결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지의 결정에 의해서만 의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구주의 은총에 의하지 않고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말인데 칼빈은 이 어거스틴의 말에 100% 동의하는 거예요. 결국 이 인간이 어떻게 자유롭게 될 수가 있느냐. 자유의지라고 그랬는데 원래 우리의 의지 자체가 완전히 부패되고 없어졌는데 그런 우리에게 그래도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다? 하나님의 은총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결국 죄의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그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부모도 공경하고 또 생명도 존중하고 또 순결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이런 삶을 살아.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선행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것은 죄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100% 동감합니다. 늘 제가 말하잖아요.
내가 행한 건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습니다. 나 행한 것 죄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내게 묻는다면 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항상 겸손이라 대답하겠다. 왜 겸손이?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뭐냐?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느냐면 피조물이니까 죄인이니까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이 기독교 강요를 아셨나? 그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천국에 가면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기독교 경고를 칼빈의 얘기를 하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한 번은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목사, 목회자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야. 지금도 기억나요. 기독교 강요를 읽으셨나? 근데 저희 아버지가 생각하는 겸손과 칼빈이 생각하는 겸손은 좀 달라요. 칼빈이 생각하는 겸손은 뭐냐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철저한 죄인이다. 우리의 것은 죄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자신을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나는 훌륭하지 않아요. 난 철저한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직 내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총밖에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자유의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자유의지를 내가 활용하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을 행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을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 겸손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철저한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의 행한 것 뭐밖에 없습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초자연적인 천품들은 소멸되었고 자연적인 천품들은 부패했지만 사람과 짐승을 구별할 만한 이성은 남아있다 그랬어요.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죠. 초자연적인 천품,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다 우리가 소멸되었어요. 제거되었어요. 그러나 이 자연적인 그래도 섬기고 공경하고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이런 것들은 남아있는데 그것마저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부패했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성. 여러분 이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성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칼빈이 생각하는 이성과 철학이 생각하는 칸트가 생각하는 순수 이성 비판 그런 이성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칼빈은 사람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에 아직도 어느 정도 희미한 빛이 번뜩인다. 그것을 보면 사람은 이성적 존재이며 천부의 이해력이 있다는 점에서 동물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래도
동물과는 다른 그런 이성이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이 이성이라는 것은 나중에 설명해 좀 오성과는 좀 다른 거예요. 이 오성은 지성적인 거예요. 그죠? 오성과 이성을 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성과 지성은, 이성은 달라요. 이성은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것까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수준까지 이르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빛은 짙은 무지가 덮어 질식시킴으로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의지도 사람의 본성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았지만 사악한 욕망에 긴밀히 결속되어 있어서 바른 일을 추구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지성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그죠? 그 지성을 통해서, 그리고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그렇게 구분했죠.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네, 여러분, 땅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일은 하늘의 일이 아닌 게 땅의 일이죠. 그죠? 하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의,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에 관한 것들이 하늘의 일이에요. 근데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땅의 일인데, 이 하늘의 일을 알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성이 있어서 그 남은 이성을 가지고 은총을 통하여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성령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하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숭이는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천국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동물과 우리가 다른 점이 결정적으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성을 가지고 뭘 판단하고 그리고 무엇을 계산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늘의 일을 내가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이성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들을 어둠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사람에게 영적인 이해력이 없다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 세상, 어두움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 하늘, 빛, 이건 또 같이 가는 거죠. 이게 완전히 서로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은 이게 이제 중요한데, 칼빈이 생각하는 영혼은 이성과 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성과 지성이 있어서, 근데 이 지성이 오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혼 안에 지성과 오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영혼이 있는 것이 바로 그러므로 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주님께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끌었다는 것은 그냥 손을 이끈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영혼이 있고 그 영혼 안에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성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그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제 칼빈이 말하는 것은 성령의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은 암흑이에요.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이성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이성이 성령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여전히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의 빛을 그들이 비춰줘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예요?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비추사,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것이 계시한 거죠. 인간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에 성령의 빛을 비춰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의 교훈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의 교훈에 성령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교훈을 가르칠 선생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 뭐 수학이다 그러면 미분, 적분 얼마나 그게 대단한 겁니까? 근데 그게 대단하도 그걸 가르칠 선생이 없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천재들은 알 수 있지만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가르칠 교사가 필요한데 그 교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밝아지고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릇된 길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릇된 길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칼빈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제 다윗의 예를 드는데, 다윗이 시편 119편 3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무엇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말씀. 그런데 그 말씀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했을 때 다윗은 10번이나 그렇게 간절히 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19편 34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만 계속해서 다윗이 고백한 거, 기도한 것은 성령이여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요 도식이 나오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성과 감성이 있는데 그 이성과 감성 사이에 의지가 있어요.
이걸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다윗이 밧세바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다윗이 그렇게 행하도록 이성을 건드렸을까요? 감성을 건드렸을까요? 감성을 건드렸죠. 맞습니다. 이성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이 이성이 아까 말씀드린 영혼 안에 있는 지성이잖아요. 그죠? 너 그거 간음이야. 그런데 다윗 안에는 욕구가 있는 거죠. 감성이죠. 그래서 철학에서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철학에서도 이걸 얘기해요. 이성과 감성이 있는데 이 이성과 감성 사이에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의지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라고 했을 때 그 의지가 바로 그런 면에서 철학은 의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네, 칼빈이 말하는 것은 이 이성과 감성 사이에 의지를 만약에 우리가 행하려면 성령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해서 감성을 건드릴 때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데 그 말씀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선한 것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가 있고, 그죠? 그런 이성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본성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복락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영원한 복락을 추구하지 않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충동을 받으면 된다, 그렇게 칼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의 그 맥이 다 이렇게 통하는데 다윗도 자신의 그런 부족한 것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을 간구한 거죠. 계속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내가 행하는도다, 그렇게 자기의 그 모습을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7장의 이 고백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냐 아니면 거듭나기 전에 자연인의 고백이냐라는 것이 신약 학자들의 이제 엄청난 논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감성과 욕망을 건드리는 사단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다, 갈등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로마서 8장에 고백한 대로 이 모든 것을, 그죠? 결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성령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그래서 다윗이 성령을 알았을까? 안 것 같아요. 그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서 무엇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창조되기를 원할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단이 계속해서 나의 욕망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건드릴 때 우리는 성령으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건 것 같아요. 칼빈은 인간 전체는 욕망에 지나지 않는다. 계속해서 이걸 알고 사단이 우리의 감성, 욕망을 건드리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죄 지은 것밖에 없다. 이 욕망에 의해서 인간은 나는입니다. 사실은 나는 죄를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이 본성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롭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의지를 성령에 다 맡기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나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어떤 손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사모합시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